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제가 다 봉독해 드립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것은 부모가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는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녀가 뭘 잘한다고 학교 성적이 올랐다고 더 사랑하고 또 공부를 못하거나 실수를 한다고 안 사랑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게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물론 TV에 스카이캐슬이나 펜트하우스 같은 데 등장하는 부모는 좀 너무 세속적이에요. 좀 건강하지 못한 부모의 모습이지요. 맞아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능력에 따라서 성과에 따라서 어떤 잘하냐 못하냐 열매에 따라서 사랑하기도 하고 덜 사랑하기도 하지만 보통 건강한 부모, 일반적인 부모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약하고 잘 못할수록 더 챙기고 돌보는 것이죠. 혹시 자녀가 죄라도 짓고 경찰서에 가 있어도 더 걱정하고 안녕을 생각하는 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이죠. 네, 한 3년 전에 경북 청도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 30대 후반의 아들이 어머니를 칼로 찌르고 도망쳤습니다. 어머니는 그래서 결국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알려지기를 내용이 이래요. 아들이 이제 나이가 찼는데도 직장을 못 잡고 계속 집에서 술만 먹고 있으니까 좀 잔소리를 하셨던 모양이에요. 뭐라도 좀 해봐라. 근데 아들이 듣기가 싫었는지 어느 날 술 먹고 그날도 TV를 보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또 좀 뭐라도 해라 그러시니까 자기의 좀 분을 못 참고 뭔가 물건을 던지고 또 그 더 흉기를 들고 어머니를 찌른 거예요. 그리고는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죽어가시면서 그때 돌아가셨는데 죽어가면서 도망가는 아들을 향해 뭐라고 그랬느냐? 옷 갈아입고 도망쳐라. 어머니는 그런 거 내 아들이 피 묻은 옷 입고 거리 나가는 게 싫은 거예요. 또 피 묻은 옷 입고 나가다가 제가 범인이라고 금방 잡힐까 봐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옷 갈아입고 빨리 도망쳐라.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세상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어떤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버이 사랑은 하늘과 같은 것이죠. 우리 하늘 아버지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칫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배를 잘 드리고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전도도 잘하고 그러면 더 사랑하시고 기도에 팍팍 응답 주실 것 같고 반대로 예배를 잘 못 드리고
전도도 헌금도 잘 못하고 봉사도 많이 못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실 것 같고 나를 멀리 두시고 미워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거는 전혀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구약 성경을 지금 읽으시니까 물론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모습이 좀 더 부각되기는 했어요. 그러나 한꺼풀 더 들어가서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자세히 살펴 읽어보면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용서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계속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이 정점을 찍은 것이 어디냐?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는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여전히 죄 가운데 진흙 가운데 굴러고 죽어가고 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우리가 선행을 많이 할 때, 예배를 잘 드리고 있을 때, 구제를 많이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에, 아직이라는 말은 이전에도 죄인이고 지금도 죄인이고 여전히 죄인일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뭐냐? 결론에 보니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예요. 여기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뭘 더 아까워하시겠어요?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필요한 대로 다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영을 주셨는데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 자녀의 영을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종의 영을 받으면 아까처럼 세상 논리로 가는 거예요. 잘하면 잘 되고 못하면 못 받고 이런 논리인데 아니에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자녀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염치 없어도, 나는 염치 없어도 아버지는 사랑으로 얼마든지 도와주시는 거죠. 다만 육신의 부모와 하늘 아버지와의 차이점이 하나 있다면 능력의 차이입니다. 육신의 부모도 얼마든지 다 주고 싶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요, 능력이 무한하십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것이고, 세계의 모든 부자들, 여러분 진짜 몰라서 그랬지 부자들이 돈 엄청 많더만요. 우리로서는 이 상상이 안 되는 돈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런 수많은 부자들이 돈을 다 합쳐 놓은 것보다 아버지가 더 부자예요. 수억만 배. 따라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 부자다. 진짜예요.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부요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세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그 부요하심으로 얼마든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영상으로도 예배 드리시면서 누구 앞에 나오셨습니까? 아버지 앞에 나왔어요. 어떤 아버지? 그렇죠. 나는 부자 아버지라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부요하심이 물질이 풍요로우신 부자 아버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격을 허락하시고 십자가 보혈로 얼마든지 아버지 앞에 나와서 만나고 은혜 받고 하늘의 지혜, 하늘의 영광, 하늘의 권세, 하늘의 사랑을 받도록 해주신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고향집에 가서는, 지금은 저도 어머님이 서울에 계셔서 고향집이 없어졌지만, 고향에 가면 실컷 얻어먹고 또 푹 자고, 또 뭐 일은 대충 좀 도와드려도 또 수고했다고 또 먹여주시고, 올라 그러면 그냥 바리바리 싸주시거든요. 김치에 나물에 뭐 또 재놓으신 그런 거, 하여튼 올라와서 안 먹을지라도 하여튼 가져와야 돼. 그거를 사양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 그걸 쌓아 받아오면서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져요. 어머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다시 힘을 얻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서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분량대로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믿음의 분량대로. 아멘. 일단은 미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대감으로 믿음의 분량을 키우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의지해서 이 믿음의 분량에 관한 세 가지 주제들로 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고난은요, 이해가 돼도 힘든데 이해가 안 되면 더 힘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 중 한 명이 갑자기 좀 일찍 젊은 나이에 죽어버렸어요. 요즘 말로 치면 신학생이죠. 그런데 아내와 두 아들만 남겨졌는데 빚도 남겨졌어요. 그래서 빚쟁이가 찾아와가지고 빚을 갚아라.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두 아들이라도 내놔라. 그래서 아들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 남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더 종의 길을 가고 평생을 충성하고 헌신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이 어려움이 닥쳤어요. 본인이 죽는 것도 그렇지만 가족들이 지금 큰일 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신앙생활을 잘 해도 은혜와 복만 받으면 좋은데요, 이런 어려움이,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반응이 무엇이어야 하는가입니다. 믿음의 분량이 좀 더 충분한 분은 성숙한 반응을 보이지만, 대다수 보통은 원망하지요. 시험 들죠. 좀 표현이 그렇지만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다 봤죠. 그리고 자기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안 내리는 것을 직접 몸으로 경험했어요. 네. 홍해바다 앞에서는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자기들 발로 땅을 짚고 그 바다를 건너는 일을 직접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광야에서 물이 없어 목마르면 막 원망합니다. 먹을 게 없어 배고프면 또 불평을 터뜨립니다. 추우면 춥다고, 더우면 덥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길이 험하다고, 우리를 죽이려고 끌어왔느냐 하면서 계속 원망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믿음의 분량이 아직 안 찬 거예요. 이제 막 구원받았어. 이제 막 출애굽해서 아직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3차 성경 통독을 하는데 그 카톡방에 나누시는 내용들 중에 여러분이 내 모습을 보는 것 같다고, 그 부분에서 나누는 것을 봤습니다. 예, 맞아요. 우리가 다 자주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런데 믿음의 분량이 더 성숙하면 분명히 달라요. 성경에는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어도 구분은 좀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뭐를 버렸어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 때는 그냥 막 유치하게 말하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어린아이처럼 행동했지만 장성한 사람이 되면 버리잖아요. 아유, 부끄럽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믿음의 분량이 커지면 똑같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도 반응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일단은 성도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크게 보면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냥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뜻을 다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다 믿는데, 그럴 땐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켜서 더 크게 쓰시려고 하는 거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악한 세상에 사는데 고난이 없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다 보면요, 손해보고 희생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그거를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그게 고난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런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감당하시면 참 좋죠. 오늘 본문에서 이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는 믿음의 분량이 그렇게 크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믿음이 전혀 없지도 않았어요. 다만 잘한 일은 뭐냐면 선지자를 찾아가서 간절히 부탁한 거예요. 오늘 1절을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멘. 내용은 이제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이 여인이 잘한 것 중에 하나는 엘리사에게 찾아왔어요. 부르짖었어요. 우리는 지금 점잖게 읽었지만 이 내용을, 그 여인은요 아주 애통해하면서 아주 힘들어하면서 간절하게 엘리사에게 요청을 했던 거예요. 이게 잘한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 것입니다. 선지자의 아내 입장에서 한 번만 더 생각해 볼까요? 지금 남편 죽었어요. 가난해요. 빚만 남았어요. 애들은 아직 어려요. 애들이 종으로 팔려갈 위기예요. 누구도 자기를 도와줄 길이 없어요. 그럴 때 가장 완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가 많지만 해결할 수 있는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12년 동안 병을 나아보려고 용하다는 의사를 찾아다녔습니다. 돈도 그래서 많이 썼고 다 탕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12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병은 더 중하여졌고 이제 더 이상 찾아가 볼 의사도 없어요. 쓸 돈도 없어요. 이때 그 여인이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시장 통해서 인파가 많았어요. 그래도 상관없이 인파를 헤치고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와락하고 움켜쥔 것입니다. 그 순간 주의 능력이 여인에게로 전달이 되었고 그 여인의 병은 깨끗하게 치료받았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다고, 주님께 나와서 기도한다고 문제가 해결되겠는가 의심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줄을 잡아보세요. 아니, 제가 좋은 의미로 하는 거예요. 절대 그거는 길이 아닙니다. 본래 인간은요, 우리 인간이 다 그래요. 저를 포함해서 하다 해보다 안 되면 하나님 찾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찾아오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정말 그런 분은 믿음의 분량이 크신 거예요. 다른 것 잡으면요 낭패를 봅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전에도 말했지만 마당 옆에 있는 높은 언덕을 동네 애들 다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하고는 이제 시범을 보이고 올라가다가 썩은 대나무 뿌리를 잡았는데 거기에 이제 체중이 실리면서 떨어져 가지고 왼쪽 어깨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깨가 탈골이 됐어요. 막 울고 있으니까 이제 얘들이 저희 어머니를 불러온 거예요. 어머니가 저를 들러왔고 그때는 병원도 없잖아요 시골에. 뼈접골이라는 데로 데리고 갔어요. 제가 지금도 생생히 그때가 기억나요. 어머니 등에서 막 울고 이게 너무 막 이렇게 빠져 있으니까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막 울고 어머니 이제 저를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들을 들쳐갖고 뼈접골에 갔어요. 그 아저씨가 저를 엎어쳐놓고 이거를 맞춘다고 뺐다 넣었다를 하는데 이게 안 맞는 모양이에요. 제 기억에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눈물을 흘린 그 눈물에 제 얼굴이 이렇게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한 바가지는 흘렸을 거예요 눈물을.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한 30분 1시간 만에 이게 돼가지고 돌아왔어요. 지금도 가끔 이상해요.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을 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 아니고 다른 것 붙잡다가 낭패를 봅니다. 오직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주께 나오는 자들, 주께 부르짖는 자들을 반드시 돌봐주십니다. 가장 놀라운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즘에 제가 또 약간 그런 기분을 느껴요. 제가 전에 건강했거든요. 목소리도 지금 오늘 이제 3부인데 전에 같으면 3부여도 제가 더 막 힘을 내서 소리를 낼 텐데 제가 약간 지금 힘이 빠졌어요. 아니 더 자세히 말하면 억지로 힘을 안 내고 그냥 나오는 대로 하는 중입니다.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힘이 좀 빠졌다고. 일부 드렸는데. 그래서 더 은혜롭다나? 그런가 봐요. 하나님 앞에서 내 힘 빼고. 그런데 저는 좀 요즘에 몸이 좀 여기저기가 아파요. 사람이 몸이 하나잖아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서 척추만 수술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척추가 아플 정도면 몸이 다른 데도 다 연결이 돼서 같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약을 한 10알 정도는 먹어요. 배불러요. 약만 먹어도. 비타민C 포함해서. 그러면서 이 좀 컨디션 조절하기 쉽지 않고 약만 먹으니까 쓴물이 올라오는 것 같고 주일날 아침에 기분이 좋아야 되고 컨디션이 좋아야 되는데 막 쭉 쳐져서 의욕이 안 생기고 이러니까 내가 불쌍하고 그래서 감사한 것은 영적으로 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주여, 목회 중간에 그만두지는 않게 해주세요. 나 좀 힘 주세요. 나를 좀 붙들어 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그전에는 건강해서 몰랐던 것을 이제 깨닫는 거예요. 이제 철드는 거예요. 니네가 알겠니? 주님 앞에 나오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찬양 같이 하실까요? 미안해. 믿음이 없이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가사가 참 은혜롭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아멘.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믿음의 분량을 체크해 볼 때 응답의 방식이 있습니다. 응답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아멘. 엘리사가 처음에 그렇게 물었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그때 잠깐 침묵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뭘 해달라고 하지? 뭐라고 대답하지? 잠깐 고민했지 않겠습니까? 자기도 오기 전부터 고민이 있었을 거. 어떻게 해야 되지? 금덩이를 달라고 그럴까? 빚쟁이에게 말해서 탕감을 해달라고 그럴까? 10년 유예를 줘서 애들도 크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일해서 갚는다고 말을 할까? 여인도 생각이 많았지만 딱 시원하게 답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물었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라고 엘리사가 물었지만 말을 못하고 생각만 하면서 입을 오물오물 했을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마저 말을 합니다.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래서 대답하죠.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기름 한 그릇 남은 거예요. 그래서 방도를 제시해 주죠. 그 그릇을 빌려오고 문을 닫고 그 빈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고. 나중에 자기 빚만 갚아줬으면 했는데 생활비까지 다 준비를 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을 얻는 것이 가장 완전한 길입니다. 믿음의 분량이 아직 초기이면 내가 원하는 것을 막 주장하지요. 그리고 그거 안 들어주면 시험 들어요. 애들 감기 걸린 애가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그래서 안 사주면 어떻게 하죠?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합니까? 떼쓰고 울지요. 그러나 믿음의 분량이 크면 그렇게 안 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많은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문제는 정말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답은요,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죄를 짓고 인간들이 각자 자기 죄, 수많은 죄의 종류를 가지고 죽어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해결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요. 그러므로 내가 구하는 것에 응답 주신도 감사하지만 주시는 방법이 또 놀라운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있을 때 어땠겠습니까?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바다입니다. 이제 죽던지, 죽으면 끝나지만 죽던지 아니면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을 찾아봐요. 배를 빌려요. 배가 200만 명이 타려면 배가 얼마나 많고 커야 되겠습니까? 그걸 지금 당장 또 구해와야 되는데, 오른발이 빠지기 전에 왼발을 딛고 이렇게 건너가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바다를 열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을 때 그 상상하실 수 있었겠어요? 바다가 열리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싸우실 테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나를 믿고 나를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가만히 있어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이런 믿음의 분량의 자리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기도의 불이 꺼져가고 있어요. 우리 기도의 자리가 비어가고 있고 기도의 시간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하는 기도조차도 건성건성으로 하고 타성에 젖어서 기도하고 맙니다. 간절함이 없고 강청하는 기도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마침 코로나가 와가지고 금요 기도회도 못 모이게 하고 주일 오후 찬양 예배도 모이기가 어렵습니다. 막 많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걸 못하게 하니까. 여러분도 지금 찬송가만 부르시지 더는 지금 하기가 어렵거든요. 조심하긴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합법적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되게 돼버렸어요. 모여서 기도하면 불법이 돼버리는 시절이 됐어요.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계속하라 하셨고, 예수님도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이를 말하거든요.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분명히 그러셨는데, 지금 많은 성도들이 1시간 기도를 못합니다. 부르짖어야 하는데 실제로 부르짖지를 못합니다. 눈물로 통곡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을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눈물이 안 납니다. 여러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문제는 영적으로 해석을 하고 풀어야 되는데요, 그 뒤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원수 마귀 사탄이 있어서 지금 사탄의 전략이 먹혔어요. 성공했어요. 지금 기도하기 어려운데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는 거에 대한 아무런 영적인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면서 이렇게 지금 지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영이 정말 편안합니까? 정말 아무렇지 않습니까? 기도 안 해도? 진짜 아무렇지도 않으면 큰일 나는 건데.
사탄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기도를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 더 그래 기도 안 해도 아무 문제 안 생겨. 교통사고 안 나. 기도 안 해도 밥 먹고 살고 입을 거 쓸 거 생겨. 그러니 이렇게 그냥 적당히 잘 지내. 놀러도 다니고 즐겁게 살아. 우리 권사님 오늘 기도 받았는데 꿈에서 뱀과 싸웠어요. 물렸대요. 뱀한테. 그래서 너무너무 찜찜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받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시라고 했습니다. 어느 권사님은 직장에 바빠서 기도를 많이 못하고 그냥 기도를 해요. 그분이 기도 안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기도하고 지냈는데 이제 코로나로 직장에 없어지고 시간이 남아서 새벽 예배를 계속 드리다 보니까 자기가 그동안 얼마나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는지, 얼마나 지금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 기도를 시작하니까 보이더라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 아주 열심히 깨어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기도를 대신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는 기도로 채워야 됩니다. 기도로서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오늘 본문의 3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아멘. 그 여인이 빈 그릇을 빌리러 동네에 다니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지금 여러분처럼 큰 문제 없으시다면 친한 사람들, 동네 이웃들에게 그릇 좀 빌려달라고 하는 게 큰 문제가 없지요.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동네 사람들이 다 압니다. 남편 일찍 죽었지요. 빚쟁이들 쫓아다니지요. 예, 먹을 거 없는 거 분명히 알죠. 기름 뭐 그거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먹을 게 없다는 거를 알 거예요. 그런데 그릇을 빌리러 온다? 뭔 일이지? 왜 그릇을 빌려달라고 하지? 그럴 예 없지만 혹시 그릇 다 모아서 동네 그릇 모아서 도망가가지고 그릇 장사하려고 그러나? 그런 엉뚱한 오해와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 본인도 사실은 힘들어요. 그릇 빌리러 다니는 자체가 어려워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아들들과 다니면서 그릇을 잔뜩 빌려왔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왜 그릇을 빌리라고 하였을까요? 그 여인의 집에도 그릇이 있기는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을 부어주시려 할 때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릇만으로는 부족하니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많이 주시기를 원하시니까 그릇을 내가 가진 것보다 빌려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최대한으로. 그리고 그릇을 준비한 만큼 기름이 채워지고 그쳤습니다. 만일 우리가 상상하듯이 더 많은 그릇을 빌렸으면 당연히 더 많이 채워졌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름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한 그릇이 부족한 것이죠. 이때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가 확실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어쨌든 우리가 준비된 분량대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믿음의 분량 그대로 채워주시지만 그 전부터 우리 믿음의 분량을 키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째째하신 분이 아니에요. 진짜 부자라고 그랬잖아요. 사랑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무한한 사랑의 분입니다. 그러므로 다 더 주고 꼭꼭 눌러서 흔들어 넘치도록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믿음의 분량이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고 만나면서 그 믿음의 분량을 키우는 은혜를 입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같이요.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브라함 이리 나와봐. 저 하늘의 별을 좀 봐봐. 셀 수 있니? 셀 수 없어요. 여러분, 서울의 하늘과는 달라요. 쏟아질 듯이 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하나님이 계속 그러시니까요, 아브라함도 믿음이 생겨요. 근데 정작 아들 하나도 없어요. 자녀가 없어요. 그런데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그러시니까 믿음이 생겨서 그 다음 절에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믿음의 분량을 키워야 됩니다. 어떻게 키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셔야 돼요. 지금 성경 통독하면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을 나눔하시잖아요. 지금도 너무 잘하셔서 감사한데, 바라기는 한 30분 정도면 지금 그거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제대로 하면 1시간 정도 투자하셔도 괜찮습니다. 말씀을 읽고 감동을 주신 그 구절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세요. 그 자리에서 엎드리셨든지 골방에, 예배 자리에 나오든지 예배당에. 그래서 말씀 붙들고 더 많이 30분, 1시간, 2시간 기도하다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별 좀 봐라, 저 우주를 봐라, 이 세상을 봐라 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 믿음의 분량을 키워주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더 못 가지면 우리는 계속 내 집에 있는, 내 한계에 있는 거기서만 은혜를 받고 마는 거예요. 그 차이를 이해하시겠어요? 기도도 하시죠, 나름대로. 그러나 1시간 하시면 참 좋고, 할 수 있으면 2시간, 3시간 기도해 보십시오. 매일매일 하나님이 계속해서 내 영혼의 그 분량을 키워주시는 걸 경험하실 거예요. 찬양도 너무 노래만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것도 잘하면 좋지만 찬양 속에 주님을 만나보세요. 영적인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내 영혼이 정말 주님을 있는 그대로 찬양하면서 찬양의 자리로 나가보세요. 내 영혼이 샘솟듯이 기쁨을 얻고 하나님의 경륜을 볼 수 있게 되고 온전한 믿음이 생기고, 할 수 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리라. 그런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의 분량이 커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지금 영적으로 다 기도의 자리가 비어가는 이때에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다 우리의 것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